안녕하세요. 유쾌 프렌즈로 천년성체 준비하기. 오늘은 제12강 사도신경 하느님에 관한 12개의 신앙 고백 중에 7번째 고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번 시간에는 7번째 고백인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분께서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정말로 끝이 나나요?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시작이 있듯이 마침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셨고 우리의 삶이 끝나는 세상 마지막 날에도 언제나 항상 함께 계실 것이란 점이죠. 우리는 세상의 마지막 날, 종말을 말할 때 최후의 심판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릴리와 밥이 우주선을 타고 바라보고 있는 이 지구는 과학자들이 주장할 때 약 759억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때가 되면 태양이 수명을 다하면서 소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지구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지구가 어느 날 멸망하게 된다 해도 하느님께서는 마침이 없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영원을 향해 창조된 우리에게도 결코 마침이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끝난다는 말에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 없이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기다리시는 때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임을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라는 글자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스어인데 알파는 시작을, 오메가는 마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께서 천상에 그분의 나라를 통치하는 모습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산이와 죽은이를 심판하시는지에 관하여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나쁜 행실, 악한 마음, 증오와 폭력, 이 모든 것이 사라져 없어진 오로지 선한 것만 남아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결코 이 세상 모든 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묵시록 21장 1절의 표현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해 주시는 하느님의 마지막 큰 선물인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요한묵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이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고통과 괴로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바로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 요한은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온갖 체벌과 나쁜 것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심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하느님께서는 무서운 심판관으로 나타나시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릴리와 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을 향해서 반갑게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는 정의롭고 자비로운 심판관이시며 릴리와 밥이 가서 안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말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정의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서기는 주님의 정의를 모든 이에게 똑같이 주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마땅한 것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에게 같은 방식으로 친절을 베풀지는 않으셨습니다. 필요할 경우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이는 마르코복음 9장 42절의 말씀처럼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낫다고 할 정도로 매우 엄하게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 엄한 말씀은 우리를 위협하고자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한 복음이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겁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는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어떠한 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사람을 괴롭히거나 죽인 사람들, 아이를 때리는 사람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엄하게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비와 사랑만으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한들 아무런 회개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릇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라자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부자와 라자로의 비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라자로라는 가난한 이는 온몸에 종기가 있는 채로 항상 배를 채우기를 바랬지만 개들까지 와서 그의 종기를 하는 아주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난한 이가 죽고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자도 함께 죽어 묻혔었습니다. 부자가 저승에서 고통을 받으며 눈을 드니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곁에 있는 라자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길 속에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라자로를 보내시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혀라도 식히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야, 너는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라자로는 나쁜 것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자로는 위로를 받고 있고 고초를 겪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게다가 큰 구렁이 가로놓여 있어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라자로를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보내어 자신의 5 형제에게 경고하여 자신이 있는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부자는 죽은 이들 가운데 누가 가야 그들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은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누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며 라자로와 부자의 비유 안에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착한 일을 해야 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악이 더 이상 있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이들은 라자로처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오로지 우리가 그분께 용서를 청하길 기다리고 계셔요. 반면에 부자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느님의 뜻에 따라 올바르게 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미워하고 악한 일을 하는 이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닮아 친구들에게, 다른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모님과 선생님에게도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침 기도로 성호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